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의 첫째 축복인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읽는 자의 수준은 과연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지요. 읽는 자는 단수여 듣는 자들이 복수인 것은 교회에 이 계시록을 읽는 주의 종이 있을 때 듣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이 계시록에 대해 읽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인원수가 있다 해도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읽는다의 의미는 단순히 책을 읽듯 읽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뒤덮인 계시록의 모든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주의 종들에게 주신 책이라 강조하시지요. 왜 주의 종들에게 주셨는가? 이 책의 내용이 단단한 식물이어서 전 먹는 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런 연유로 먼저 주의 종의 목회자가 이 계시록을 읽고 깨달아 성도들에게 전해라 해서 이 책은 주의 종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상징과 비유가 얼마나 어려운지 읽는 자가 많지 않아 이 계시록은 그동안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귀한 내용을 먼저 잘못 전했는가? 이단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계시록에 대해 제시하면 혹 이단이 아닌가 의심 먼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7대 축복의 첫 번째 축복임을 강조하십니다. 정말 계시록은 목회자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에게 주신 책이라 목회자 자신이 이것을 읽지 못하면 성도가 다 이 축복의 책의 내용을 듣지 못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들은 이 책을 읽어내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들을 길을 준비하지요.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이 읽는 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천국의 비밀을 받아 알고 그것을 전하라 하실 때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란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바 된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신 이런 말씀에 의해서 계시록 14장에 제시된 14만 4천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아담 시대에는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하고만 말씀하셨고 노아를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물심판의 경고를 받아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그대로 준행하였던 거지요. 여기에 그대로 전하고란 말이 바로 읽는 자란 의미입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러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셨지요. 모세 시대에는 모세하고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형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맞서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과 모세와의 격을 딱 부러지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그 시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앞에 모셔 섰던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지요. 여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어 정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주실 때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모세에 대한 예고였지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시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었는가. 하나님은 한 단어로 그의 충성을 표현하셨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그는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는 바로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그 지도권이 넘겨지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시하신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투정치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고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게 하였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시대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읽어 들리게 하는 역할, 단순히 받아 읽어 들리게 하는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란 주제는 그 시작이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창세기 이전부터 활약하신 이 땅에 오시기 전 여호와의 사자로 활약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쑥 빼닮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미리 아심받은 자들에게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장자로 오신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수준을 제시하신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아무리 현대라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예배 중에 예배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 듣기를 청해서 스무라 광장에서 모임을 가진 그런 내용입니다.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으려 책을 펼 때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자왔지요. 그리고 또한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단 위에서나 단 아래서나 모두 서서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에 응답하며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니 백성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현대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루할까 봐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설교 시간을 자꾸 줄여 생명을 잘라내는 예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성도가 앉아서 관람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좋아서 관람하는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지만 그런 교회는 성도의 영성이 부재다, 하나님도 부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청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경건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서서 경배드리고 그들이 백성이 있는 곳으로 퍼져서 백성에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백성들이 다 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해석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 심령에 울림과 떨림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남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제시하십니까?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이 키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을 한 사람들이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 남녀 성도는 들을 길을 가지고 와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란 표현입니다. 전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성도도 귀를 기울였고 잘 모르는 상징과 비유를 풀어주고 모두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말씀 앞에서 감격하여 울어버린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완전 하나가 된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인지요. 말씀은 알아들을 만한 자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서로 깨닫는 반응이 오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대형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가 빨리 시카고로 돌아가고 싶다 한 것은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단단한 양식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목회자들은 이제 단단한 양식을 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단단한 양식을 전할 때 들을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제시하신 것은 이 장래 될 일에 대한 증거는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면 성도들은 알아듣기 위한 귀를 준비해야 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성경 과외 공부를 해서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7대 축복 중에 하나라 제시하셨기 때문이지요. 새벽부터 오전까지면 5시간 내지 6시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낭송하고 또 듣고 서 있으면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 심령에 울림과 떨림이 있었기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감격해서 듣고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다면 목자와 성도 간에 이런 자세가 나와야 하고 이런 감격적인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읽는 자가 있을 때 듣는 자들이 생기고, 듣는 자들이 생길 때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 읽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